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요를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어제는 저희 목회자들이 월요일은 휴무예요.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아버님 모시고 형제들이 이제 또 외식을 점심 식사를 하고 다산 정약용 그 생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생가를 이제 구경하고 기념관 쪽으로 이렇게 앞마당 쪽으로 나오니까 그 다산 정약용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썼던 그런 편지들, 뭐 그런 글들이 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렇게 쭉 따라가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그분이 천주교인이셨대요. 천주교인이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기증기나 뭐 종두법 그런 것들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고 과학적으로 업적을 남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 글을 이제 학교하고 학연이에요. 아들과 딸인데 걔네들에게 이렇게 이제 쓴 편지가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남아있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유배지에 이제 있는 아버지에게 그 아들과 딸이 다녀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너희들이 다녀갔는데 아버지 마음이 조금 이제 안 좋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좀 아프더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버지 앞에 앉아 있는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건 이렇게 좀 이제 좀 글이 좋아서 핸드폰이 제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찍었으면 했는데 못 찍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에 남는 것이 이제는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깨웠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좋은 얼굴, 올바른 행동, 그리고 좋은 언어들이 좋은 인격을 만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매사에 조심해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이제 그런 권면하는, 그리고 교훈하는 편지를 이렇게 쭉 쓴 것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학연과 학교 아들과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아이들이 그렇게 내 자녀들이 올바로 살게 되기를 바라는 그 신앙적인 권면들을 좀 편지로 한번 쭉 써서 그래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참 이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쭉 쓰면서 아침에 따뜻한 말로 대하다가 저녁에는 차가운 말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래요. 그래서 왜 사귀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조속변으로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깊게 맺으면 별로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자상하게 그런 편지를 남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큰언니가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다니면서 그 편지를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씩 다 읽어주고 다니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지인을 만난 거예요. 저희 아버님 알아보면서 굉장히 반갑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면서 뭐 고향도 물어보고 아버지가 나는 경주 사람이요. 그러니까 고향도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니까 그분이 계속 아버지 손을 붙잡고 기억을 더듬다가 안 나니까 저쪽에 가서 이제 그 글들을 읽다가 생각이 났나 봐요. 막 오시면서 손을 잡고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리에서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할 때 과일 도매 하는데 경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그분들 그쪽에 와서 이제 사업에 관련돼서 일을 하셨는데 굉장히 신용이 좋기로 유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외상거래를 하지 않고 딱 현찰로 거래하면서 아주 청량리 그쪽에서는 유명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날도 있구나. 아버지가 몇십 년 만에 지인을 만나서 아버지를 알아보고 유명한 사람이다. 그것도 신용이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아버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마음이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98년 동안 98세가 되도록 장수하게 하셔서 아버지 손잡고 걸어서 여행도 하게 하시고 맛있는 밥도 먹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는 더욱더 감사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좋은 글을 많이 남기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거 보면서 나중에 후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글을 남겨주고 가셨구나 굉장히 감사해하고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하루가 참 복된 그런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어제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땅에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하나님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양떼 앞에 당당히 나오니 수점섭처럼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바벨론 멸망과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벨론을 치게 된 메대와 바사인들, 그러니까 페르시아인들에게 바벨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화를 아끼지 말고 다 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을 파괴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복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인데 교만했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망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자라고 할지라도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자신의 힘을 남용하고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온갖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의 징계의 기간이 다 찼기 때문에 그들을 압제하던 자들의 손에서 해방하시기를 이제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참된 백성으로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을 오래 참으시며 그리고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뭐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7가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뭐뭐뭐이다. 라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주님은 목자의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의 주변에는 항상 오늘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사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사자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 열강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였어요. 찬란한 역사적 각오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문명도 내세울 것 없었던 그런 유랑민의 후예였고 노예살이를 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늘 강대국들의 문지방으로 유린을 당했고 그리고 자원도 빈약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있는 성도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뭐 별 얼마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명예를 가진 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귀하고 그리고 힘이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도 교회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약하고 약했던 그리고 또 많이 배우거나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로 하나님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부들로 그리고 세리장
또 마태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연약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강하고 풍요로운 자들은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부족하고 약한 것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왜 그래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연약함을 오히려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영적인 연약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아수르 왕이 먹게 되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뼈를 꺾었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한 징계를 목자의 마음으로 해석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국 그 징계는 선민들의 불순종을 고치고자 하시는 고난과 연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강해집니다. 성숙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가니에서 은을 연단하고 풀무불에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불같은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바벨론의 흥포 아래에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운 선민들을 위해 그 세력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언약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이 교만부리에서 징계의 차원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어떤 고통이 있는가 낱낱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왜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알아주시지 않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나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는가? 때로 내게 당한 고통이 클 때에,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죄의 찌꺼기, 불순물들이 없어질 때까지 많은 불로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시키십니다. 때때로 이 모든 단련을 거쳐야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같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힘들어하시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그 연단을 잘 견디고 나면 정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승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나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만난다 해도 감당하거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신실하시고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각자 형편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자상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에 여러분들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네팔의 국경 지역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에베레스트 산은 해발 8,848m가 된대요. 8,848m. 이렇게 앞이 이렇게 쳐다 보이지,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까마득히 높은 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도에 지금 고인이 되신 고상돈 씨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세계에서는 우리나라가 8번째로 그 산을 정복해 등정했대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55번째 이 고상돈 씨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계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1953년 5월 29일에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함께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네팔의 국민적 영웅 텐징 노르가이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세계 최초로 힐러리와 함께 등정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오를 수 없는 산은 결코 만들지 않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결코 넘지 못할 산은 없다. 결코 넘지 못할 시련은 없다. 결코 넘지 못할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성도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자하신 주님은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목자의 손길로 오늘 한순간 한순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수르 왕을 멸하신 것 같이 바벨론 왕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르고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산에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족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앗산은 이스라엘 본토 중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가시수가 풍성하고 목축업이 성행했고 유황이 생산이 되어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비옥한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 비옥하고 아름 땅으로 인도해서 만족하게 하겠다. 그들을 위로하겠다. 그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먹고 마시며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30절 말씀에는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제약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징그러게도 속을 썩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제약을 모두 깨끗하게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행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사랑과 용서를 다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38장 17절에는 너희 죄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고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2절에는 우리의 죄가 많은 구름과 같이 빽빽한 구름과 같이 그리고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들이 나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색하면서 아무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지을 수 없었던 유다 백성들의 죄를 다 없애주신다고 말씀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은 완벽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축복까지 이어지는데 이들이 돌아올 때에 50장 4절 말씀에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전심으로 울며 하나님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 외에 축복까지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의 풍요를 원했던 유다였어요. 육신이 원하는 즐거움과 강력한 힘을 지녀서 자신들이 누리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약한 자들을 마음껏 부리고 우울하게 살고 싶어서 바벨론을 부러워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그곳에 보내셔서 그 나라, 그곳이 그들이 간 그곳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인지 그들에게 만족함을 주는 곳인지 확인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작업이 바로 바벨론으로 그들을 데려가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제 포로 생활을 통해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난 후에 그제야 아버지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이 든 거죠. 포로 생활이 치료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화하던 바벨론이 결코 풍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 인간사, 고통과 문제와 사건들이 있는 것이고 죄인들이 있는 것이며 결코 그들의 인생에 만족함을 줄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풍요로운 땅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발견하는 거야.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고난을 통한 영적인 유익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청년의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보물처럼 노트를 썼다고 합니다. 다른 일은 일체 비밀이 없으셨지만 오직 노트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런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는 아버지의 노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 적힌 것은 가족들의 이름과 친구들의 이름과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제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그것을 보고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노트를 보고 있구나. 어머니는 이 노트를 아세요? 어머니는 그 노트를 들고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의 기도 노트란다. 매일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곤 하셨지. 청년은 다시 낯선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신 분이란다. 아버지는 매일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며 감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상처를 주고 세상에서 상처받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도 기도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용서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며 오늘도 여전히 두 팔 벌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품으시고 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양에게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행복을 위해 근본적인 장애물부터 제거합니다. 곧 사제의 치료입니다. 어리석고 병든 양을 버리지 않고 치료하고 길들여가는 것이 참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으셨어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도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놀랍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적 병자였던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좋은 양이 되게 하시려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2015년 한 해는 좋은 언어, 좋은 얼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산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하나님의 좋은 양으로 훈련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훈련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 믿음의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졸라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하리라. 남은 자만이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을 주목해야 돼요. 남은 자만이. 인생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사함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되는 거고, 그 은총을 누리고자 세상의 죄악과 환난과 하나님의 징계를 믿음으로 견디고 남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요 회복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도 만족도 줄 수 없습니다. 참 만족과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께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힘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뛰어넘어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급이 넘치는 우리 성락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기쁜 소식 복음을 삶으로 입술로 전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에는 분명한 목적을 세워 목적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진로, 취업, 직장, 사업의 문제로 염려하는 모든 것들 주 앞에 맡겨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형통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께 감사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없어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없어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VIP 전도 대상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힘써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일삼 기도와 그리고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구역 예배와 모임, 구역 리더, 구역장 설교자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심야 기도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큰 은혜 받게 하소서. 그 구압계 선교부 연합 모임 1월 24일이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오늘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